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제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정말 천국이 있느냐 하는 그 존재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는 더더욱 많이 하지 않냐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옥도 역시 분명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를 정말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은 바로 성경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하면서 때로는 교회 직분 집사라든지 혹은 군사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도 역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천국이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면 광야에서 외치신 첫 마디의 말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선포한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미래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어 있고 또한 그 인격이 곧 실현될 왕국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천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도 바로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천국을 말하고
때로는 지옥을 말하면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무슨 원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마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반문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불사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능이 있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받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젊은 청년이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바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간의 죽음이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첫째로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없는 것들과 그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극적인 의미에서 천국에 없는 것이란 무엇이 없을까요? 첫째는 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면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시간으로서 마치 죄악과 공포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과 같은 어둠을 죄악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요,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심으로 해와 달 같은 비침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빛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밤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그곳에는 죄의 세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에 그것은 영화로운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망과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음이 없는 곳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인간은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엄연한 사실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 결코 불행하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것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이의 죽음은 정말 행복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이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한 죽음이란 어떤 죽음을 말할까요? 이 점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즉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야말로 정말 복된 죽음, 행복한 죽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코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마 이런 위로의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한번 답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정쩡하게 믿음의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하실까요? 위로는커녕 그게 믿음의 생활이었느냐가 아마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정말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말 고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실 때, 장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위로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삶을 희노애락의 삶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보다 슬픔과 고통이 더 많은 삶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육 간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은 날마다 늘어남에도 그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 천국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되고요 슬픔과 슬픔을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천국에는 악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과 불의한 죄인이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를 씻고 의롭게 된 자들만 모이는 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고 평생 의롭게 산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주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악인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방송실 넘겨주세요.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럼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천국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좀 전까지는 천국에 없는 것이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아름다운 성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맞이함 같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아름다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하나님 나라의 거리는 많은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그곳에는 12 진주문이 있고요, 아름다운 집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행복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온갖 생명나무 과일들이 다달이 매월 열리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웃음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지요. 먹고 사는 문제. 아무리 화로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먹을 것이 없다면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그곳에 웃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에는 다달이 각종 열매가 풍성하니 그곳에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곳에는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기쁨과 행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소망하십니까? 그 나라 사모하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것에 1000배 만배를 더해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순금의 거리가 있고, 그리고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면류관과 별별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좋은 집을 지어놨지만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정리합니다.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사탄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람, 그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이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천국의 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악한 영을 몰아내며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축복의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살다가 숨을 쉬면 가는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면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장소는 없다는 말일까? 여러분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글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우주의 구조를요 3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보면서 이 천국은 바로 셋째 하늘에 있다고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 스카이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늘. 그것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면서 때로는 비와 이슬이 내리는 하늘.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죠.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이며 스페이스지요. 이 둘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이게 바로 둘째 하늘. 그렇지만 일반 과학에서는 이러한 하늘의 대기권을 4개의 층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죠. 대륙권,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 이렇게 대기층을 4개로 나눠서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셋째 하늘이란 천국이 있는 하늘 헤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도착지가 셋째 하늘인 바로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네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고 온 것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 하늘에 들어갔다. 그 하늘이란 바로 셋째 하늘로서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원한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유식하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하나 앞에 자기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알라 시인을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존재한다면 무엇도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옥도 역시 존재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망과 애통함이 없고요, 질병과 고통이 없고요, 죄악의 밤이 없는 대신에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며 기쁨과 행복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